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 이해돼서 죄 많은 세상 해가지고 이제 등지고 오신 사람들이 많이 수도원이나 이런 데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세상하고 등지고 수도만 하면서 지냈던 이제 교회의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은 또 서신서에서도 바울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있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물은 교역자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목사와 뭐 이런 얘기를 뚝뚝뚝뚝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세상에서 뭘 하는 분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선물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선물은 우리 평신다로가 일컬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있을 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세상에 어떤 존재로 있느냐? 소금으로 있고 빛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가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인 세상에서의 부르심은 크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정체인데,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빛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던 원료고 재료예요. 그 구약 때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다 소금을 쳐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살펴보시면.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언약을 맺을 때도 소금 언약이라고 아마 읽어보셨을 분들 계실 텐데, 그만큼 중요한 언약을 이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월급을 돈으로 받잖아요. 화폐로 받잖아요. 과거에는 봉급을 뭐로 줬냐면 소금으로 줬다고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도 보면 소금으로 봉급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나라들도 세금을 낼 때 소금으로 다 세금을 내고, 그만큼 이제 그 소금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왜 영어로 소금이 솔트라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샐러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잘 모르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저도 몰랐는데 어원이 같아서 SL 이렇게 해가지고 솔트, 샐러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즉 소금이 봉급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소금이 샐러리가 돼가지고, 샐러리 맞습니까? 샐러드 아니죠? 샐러리 맞죠? 그래서 샐러리, 거기서 이제 소금이 이제 봉급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영어 단어도 어원이 그렇게 돼서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 소금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짠 맛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짠 맛입니다. 매운맛, 신맛, 단맛, 이거는요 여러 가지 물질로 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금은, 이 짠맛은 소금만 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짠 맛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다 보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세상의 흐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세상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소금의 고유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정체성은 유지한 채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된다. 만약 너희가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막 악하고 막
막 술수를 부리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 짠맛 없이 지내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 방금 읽은 그 맛은 뭡니까? 짠맛이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내가 세상을 짜게 할 수 있겠냐. 자,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 변치 않는 이 특성, 이 정체성, 이것을 두고 세상에서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내는데 소금이니까 소금은 막 녹는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막 녹아야 돼서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이거 모를 정도로 녹아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해석이 막 되는 얘기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거는 이 정체성을 가진 채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려두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안 되고, 말씀, 성령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부르심, 이걸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일하시고 또 일상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원래는 이제 뭐 교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자파상을 했습니다. 이제 남편하고 자파상을 열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크리스찬이, 일본은 크리스찬이 많지 않잖아요. 크리스찬이어서 근데 친절하고 또 성실하시고 이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파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만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이 부부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만 장사 잘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좋긴 한데 다른 자파상들이 이제 너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너무 막 거의 돈을 긁어 모으고 있지 않냐, 이래서 이분들이 물건을 줄여요. 자기네 자파상에 있는 물건도 줄이고 이제 시간도 좀 줄여요.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친절하게 이거 없으니까 다른 저수지 자파상에 가라고. 자기네 일부러 매출을 줄이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친절함이나 섬김이나 이건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자파상들을 같이 배려하면서 지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남아요? 시간이 남는다 이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이 여자 주인께서 뭘 했냐? 글을 쓴 거예요. 그 글을 쓴 게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로도 나온 건데 바로 첫 작품이 빙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원죄를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제 나아갈 건,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한국에도 굉장히 히트한 작품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을 써서 더 많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잘 유지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소금은 그렇게 공존하는 겁니다. 소금의 두 번째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생선이 있으면 생선이 부패되지 않고 잘 좋은 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또 짠맛의 하나의 효능, 부패 방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갈수록 뭐 종말이야, 험악해, 뭐 더러워, 문제 있어,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은 어둠이라고 성경에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더 많은 비난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덜 부패하도록, 덜 무너지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믿는 사람 생겨날 수 있도록 이 생활이, 일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교육, 이런 여러 문화들이, 이런 영역들이 더 안정이 되고 더 건전해질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가질 때 여러분 돈에 너무 일차적인 목적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 마인드고, 우린 뭐냐? 나의 직업이 세상을 섬기는 도구다. 아까 이 여인처럼 돈은 당연히 벌어야죠. 돈을 당연히 벌어야 되는데 목적이 돈이 우선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가 우선이 돼야 되냐?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의점을 내가 운영한다. 그럼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까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제품으로 이 주변의 이 동네 주민들을 친절하게 잘 섬길 것인가?
내가 과일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이것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만 이제 좀 안 좋은 과일이 아니라 좋은 과일,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잘 준비해서 당연히 돈은 받는 거죠. 근데 여기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과로, 이 맛있는 딸기로, 썩지 않은 거로, 싱싱한 거로 잘 섬길까? 이런 걸 고민한다면, 이런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리고 그 성품으로 대응한다면 장사 안 잘 될 수가 없죠. 부르죠. 친절하니까. 예, 막 화를 내도 우리가 웃으면서 대응하고, 막 환불 요청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막 다가온다 하더라도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야, 그 사람 우리 동네 A라는 사람 말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어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다가가야 됩니까? 소금으로 다가가서 소금을 두고 그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기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그 소금의 맛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14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소금이 되기 위해 애를 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아멘.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두웠는데요, 빛이 있으라 해서 그 빛 가운데 산, 나무, 풀, 꽃, 동물, 식물이 쫙 펼쳐지게 된 거예요. 어둠에 있었으면 이걸 못 보거든요. 이게 안 나타나는데 빛이 있으라 해서 그것들이 차츰차츰 하루 지날 때마다 쫙 생겨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런데 그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신데 다 몰라요.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뭐 왜 이렇게 하냐 그러고 막, 왜요? 어두워져 있어서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안 비춰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잠을 더 주무시거나 놀러 가거나 그러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늘의 것이 더 귀하고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신 분이시고 이걸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몸을 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기분이 그냥 꿀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을 때, 자, 우리가 한 건 뭐였어요?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며 너에게 아직 이 빛이 있을 동안의 빛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빛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자, 올라가셨을 때 그럼 이제 빛인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누가 빛이냐? 우리가 빛의 아들이 돼서 이젠 우리가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빛이 되는 거예요. 빛처럼 행동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데요. 예수님 안 믿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예수님 안 믿는데 참 좋은 것 같아. 엄밀한 의미에서는 연기입니다. 본질상 그럴 수가 없어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어떤 행동의 열매는, 그러니까 속이 없는 것은 껍데기와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야단을 맞게 된 거거든요.
자, 빛이 있을 동안에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은 오직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갔을 때는 빛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사랑, 그 비슷한 선함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냥 뭐 잘해주고 뭐 요 정도 선이겠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 빛의 사랑은 뭡니까? 70번의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연단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또 훈련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더 겸손해지시기를 원하시기를 하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높이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15절 말씀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제 되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인데, 얘들아, 빛을 켜가지고 밑에 두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밑에 이렇게 있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에 두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빛이고, 당연히 사람이 빛을 켰으면 어디에 두겠니? 위에 두지 않겠니? 근데 위에 언제 둬요? 예를 들면 겸손한 은혜 가운데 있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치관이 자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뭐 노력하고 스펙 쌓고 자꾸 해가지고 높아져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편안해지시기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마음 편안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아지는 거 누가 하시면 내가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 빨리 높아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어떻게 해요? 그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답답해서 내가 왜 아직까지 승진이 안 되냐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빛을 켰다면 등경 아래 두겠니? 위에 둔다.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기다리면 있는 거예요. 그냥 엄밀히 얘기하면 답답하신 분은 누구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정리되고 준비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소금만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를 위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공경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회사에 가면 뭐 다 대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부서에서나 어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칭송을 받고, 아, 저 김 과장은 참 좋아, 이런 얘기를 듣게 되겠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16절. 자,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착한 행실인데, 착한이 뭐냐면 유익한, 가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높은 가치를 향한 뜻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빛의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라 그랬죠. 열매가 한순간에 맺어집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가복음도 보면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인내로 결실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급해요. 정말 빛의 속도로만 막 가려고 하는데, 빛의 열매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 그러잖아요. 과실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착함으로 딱 시작하고 의로움으로 딱 시작하고 진실함으로 딱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착해지고 시간이 더 지날수록 더 의로움이 빛나게 되고 더 갈수록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신앙생활의 열심은 늘 갖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무너지면 다시 이제 신앙적인 마음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까지 막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과정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부나 햇빛이 너무 쨍쨍하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신앙생활에 그것들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의 시간을 잡아서 한번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갖고 있는 생각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은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주로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했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보면 28장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했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입하니까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오늘 조금만 좀 더 설명해 볼 텐데, 자,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의 영광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잖아요.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제 십자가 복음만 갖고 계신 분들은 가끔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대. 게다가 빛의 역할도 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도 해야 되고 더 힘들다 이거예요. 난 그렇게 못하겠다 이거예요. 너무 그리고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내 모습 이렇게 살다가 넘어지고 내 이 생활 내가 봐도 별론데, 내 일상 내 성품 내가 봐도 별론데 하나님께 영광 안 되네. 난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건 뭐 빛되고 소금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셨죠? 많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이런 얘기가 성경에서 안 나오는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막 돌아다녔느냐? 십자가 복음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될게요. 십자가는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나에게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 히브리서에서 말씀처럼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받으면 이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가지예요. 제가 늘 강조했었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다가오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 구원자로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죄를 용서해 줬잖아요.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나중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이미 용서받는다라고 지금 정해졌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더 길게 설명하는, 이게 십자가 복음이죠. 그렇잖아요. 죄 있는 인생인데 원래는 사형 선고받고 지옥 가야 할 인간들인데,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치르렀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죄 용서 받는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이거로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힘든 일 생기면 내가 십자가 지는 거지. 또 힘든 관계 들어가면 내가 십자가 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내가 물에 빠져 있어요. 살려주세요!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날 살려줬어요. 이건 뭐예요? 구원해 준 거예요. 물에 빠져가는 인생을 구원해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의 구원자잖아요. 감사합니다. 구원자잖아요. 자, 근데 이분이,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한 번씩 명절 되면 선물도 보내고 막 이렇게 지냈는데, 이분이 점점 내 생활에 개입해 들어와요. 내가 당신 살려줬으니까 좀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사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살려준 건 고마운데 너무 좀 과하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 구원자에게 어떻게 해요? 이분이 나에게 당신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이렇게 지내야지. 왜냐하면 다시 태어난 인생이니까. 근데 구원자로는 받아들이는데 왕으로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심하네. 좀 자꾸 너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자꾸 막 그렇게 하네. 이게 뭐예요? 구원자로는 인정하는데 왕으로서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십자가 복음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싶고 왕으로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소유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중가요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 씨가 불렀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소금이, 빛이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강조해야 할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요. 자,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생의, 인생의 나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값으로 팔린 인생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고 세팅되어 있었겠죠. 그분에게 온갖 지혜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도대체 뭐가 있느냐? 놀라운 게 있는데 그분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누구 가운데 있었어요? 요셉에게 있었어요. 이 생명이 누구 가운데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이 생명이 누구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놀라운 지혜를 일반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이해력과 암기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었대요. 그 다니엘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원래 아담으로부터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된 거죠. 희미하게 된 거예요.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그냥 확 끊겨버린 거예요. 지혜가 확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진화론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막 종교를 만들어내고 막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너무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죄 때문에 눈이 멀어지게 된 거예요. 눈이 감긴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고 이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금으로 빛으로 더 능력 있게 그냥 십자가만 맨날 지고 맨날 당하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맨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의 왕자처럼 세상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서는 부활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부활의 이야기들이 다뤄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시고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했다. 근데 그 의미와 그 능력과 그 놀라움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부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이제 제자들 설명하세요? 이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슨 말씀인지 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핵심이 즉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인 것이 확인되고 고백될 때 우리가 마치 내가 십자가 져야지, 내가 당해야지, 내가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때 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더 빛을 발한다니까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자, 이거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인데 사실은 전도 구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거든요. 자, 교회에 뭐라 그러냐면 즉 너희에게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볼지어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밖에 계세요?
밖에 계세요. 자,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십자가 당연히 믿죠. 십자가 믿는데 뭐가 지금 문제예요? 문 밖에 있으니까 십자가가 끊어졌나? 그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 이거예요. 즉 내 삶을 지금 누가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내가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냥 막 하고 내가 착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셔서 아유 은영아, 내가 너 삶의 주인이잖니, 내가 너 삶의 왕이잖니.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건 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막 좀 계세요, 예수 좀 계세요, 내가 해나가면 막 열심히, 심지어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내 혈기와 내 육성으로 열심을 막 낼 수 있잖아요. 혹은 의기소침하고 우울해하고, 이것도 다 내 육성으로 그냥 우울해하자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중심이 되셔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면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먹게 되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지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단 한 번만의 사건이에요. 이건 두 번 없습니다. 근데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밖에 계실 수도 있고 다시 우리 왕이 될 수도 있고 다시 그냥 우리의 그냥 손님처럼 그냥 밖에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에요.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면서 나아갈 때는 날마다 승리합니다. 근데 다윗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 어떻게 해요? 옥상에 막 올라가고 자기가 이제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을 약간 뒤로 밀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게 되고 전쟁 나게 되고 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더 강조되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의 일상에서는 주님이 왕이시라는 이것이 훨씬 더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 살 때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건 제 경험인데, 십자가 지시는 것도 있지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셔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요 계속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고 굉장히 부담감이 사라지게 되고요. 여러분 일상에서의 부담감이 있잖아요. 재정에 대한 부담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 진로에 대한 부담감. 다 왜 부담이 생겨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도적이 되니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억압이 되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내 힘이 때로는 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력을 바라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해집니다. 주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회사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까지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나에게 맡기라.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와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인한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그냥 거의, 제가 십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아시고, 제가 이건 앞으로도 10번, 20번 더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두 번 듣는다고 이해되고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할 건데, 왕이 되셔야 주님께서 내 인생을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는 죽고 주님으로 인해 산다, 이런 고백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구약에 계속 얘기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아, 왕은 바로 하나님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을 거부했잖아요. 우리 다른 왕 주세요. 인간의 왕, 영웅을 주세요. 하나님 왕 되는 거 싫어요. 사무엘이 너무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아, 그거 너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 싫어하는 거야.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줘.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무너질 때,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뭔가 어려움이 생길 때, 뭐가 안 풀릴 때, 뭐가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힘으로 아내에게 잘해주고, 내 힘으로 남편하고 문제를, 내 힘으로 자녀를 내 힘으로 돈 좀 더 이거 안 돼.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께서 행하세요. 난 주님의 도구이고 주님께서 나를 사신 상황이고 저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